일어나십시오. 매스컴에 눈과 귀를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기 위해 모여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9편입니다. 가끔씩 제가 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시던 내게 이르리라. 주께서 땅을 채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살아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향에 열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하니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앉으십시오. 네,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자, 주보 보시죠.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판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옵소서. 다 같이요.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은
십자가를 이루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 공동체로 삼아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평화라고 했을 때 그 평화는 어떤 체제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한 인물과 연관시켰으며 그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듦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 그것을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적대 관계를 청산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 활동이 굉장히 이제 심했어요. 그래서 뭐 요한일서가 요한 이렇게 이 서신서에 이렇게 가면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지상의 영역, 하늘의 영역은 서로 밀폐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상과 하늘을 가로막는 우주적인 담이 존재하는데 이건 뭐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우주적 실제,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했을 때 그 궁창이 바로 담이다 라고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늘에 있는 빛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이 메시아가 이 궁창에 틈을 내고 그 궁창을 무너뜨리고 빛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고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빛의 계시를 전하는데 이 계시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들의 그 영혼은 그 열린 길을 따라 하늘에 있는 빛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하늘이 세계 안에 있는 영혼을 해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에베소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하는 영주주의 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중간을 가로막는 담, 곧 원수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무엇을 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전의 구조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가로막는 어떤 이 담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근원적인 어떤 이 담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율법의 담으로 해석해요.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언급되어 있죠. 할례. 이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담이죠. 그래서 수많은 어떤 율법 규정, 음식과 정결법,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당에서는 율법의 기능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보면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대 관계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그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거룩한 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된 것하고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이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폐했다, 중간에 담을 헐었다 라는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 끝에 보십시오. 자, 14절 다시 보십시오. 세 번째를 보시든지 어디를 보시든지 14절 보십시오. 끝에 보시면
그 중간에 바뀐다면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자기 몸 안에서 허셨다. 이걸 주목하시고 난 다음에 본달에게 모든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이 율법의 철폐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이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폐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냥 율법 없이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폐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표현을 써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더는 요구할 것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도 없고 율법의 심판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 공동체, 뭐 나라든 사회든 이 평화가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도단을 넘어서서 사단의 가르침을 완강히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다 평화를 앙망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가 늘 진정한 평화든가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90쯤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데모를 하고 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뭘까요? 진짜 평화를 모르는데. 다시 이 땅에 전쟁이 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요?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평화를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 죽인 줄 아십니까? 로마의 평화, 힘으로의 평화. 여러분들 그 공산주의 어떤 수개 노릇했던 구러시아, 구소련, 뭐 지금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를 바가 있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권력이 똑같은데요. 나는 이렇게 센 무기 만들었어. 나는 가지고 있어. 너희들 만들지 마. 내 치기 줄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이것 아닌가요? 이거 로마의 그 형식하고 똑같아요. 해아래에 지금 원고대로 안 합니다. 해아래 새것 없는데 해아래 새것 없다라는 그 말은 이 세상의 권력 그 자체가 추구하는 평화, 통일,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떤 세계가 바뀐다고 이들의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에요. 왜 다니엘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짐승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짐승을 표현했을까요? 고레스 왕은 이사야서 보면 내종 고레스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아처럼 그렇게 이용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자체의 권력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짐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 이거는 뭐 보수든 진보든 똑같아요. 다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말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이걸 명백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따라가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 종교 단체들을 모아서 캠페인을 벌이고 시위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그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슨 캠페인이었던가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캠페인 벌였을까요? 많은 기독교가, 윤리적 기독교가 이 이야기를 해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모아놓고 이 조직의 분위기가 우리는 평화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의 평화인가요?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어떻게 평화롭게 하셨을까? 어떻게 했나요? 그들 다 대표자 불러놓고 싸우지 마. 이제 같은 편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수정하거나 계산해서 그렇게 하셨는가요?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신약하면 이게 선약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야 된다는 그것을 머리에 딱 박아놓으세요. 믿음 이야기를 하면 이 믿음도 새로운 믿음. 나라 하면 새로운 나라. 모든 것을 새롭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화 또한 새로운 방식이죠. 지금까지 세상이 그렇게 보여줬던 힘으로 누르는 그 평화 아니잖아요. 나라들이 서로 모여서 싸우지 말고 협의체 만드는 것일까요? 유엔 보십시오.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결정해요. 평화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방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방식 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평화 없어요. 그냥 서로 우리가 좋은 신학이 좋으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서로 형제 자매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싸웠는지. 신학 때문에 싸웠어요. 교리 때문에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우죠. 신교하고 부교하고 싸우고, 또 신교 안에서 교파끼리 어떤 그 싸움, 굉장한 싸움을 하죠.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하나의 믿음, 이 가톨릭하고 이 개신교하고 그래서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묶어놓은 그 신학적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건 전적으로 새로운 것.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새 사람 만드셨고, 새로운 가정, 새 인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쭉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원리로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있던 이 본문 가운데서 특히 제가 보시면, 자, 다시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그냥 성경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일부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었다. 이 크티세라는 이 단어 자체는 그냥 지었다, 만들었다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창조했다 라고 번역해야 그 의미가 잘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한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은 개인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 개인으로서 옛 존재, 새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은 16절 보십시오. 보면 이게 보면 한 몸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한 몸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세 사람하고 한 몸하고 같은 존재예요. 하나의 집합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상 보면 늘 그 새 창조를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새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 두 대표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한 사람 했을 때의 아담, 한 사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죠.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한 사람, 이거 대표인 거예요. 한 사람 아담 하면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요 대표입니다. 거기에 싫든 좋든 모든 것들이 다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한 사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있고 그 안에 그 자손들이 다 그 아담에 속한 것처럼 이 아담 안에서라고 하면 온일이고 뭡니까? 하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조상의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담 안에서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죄와 저주를 아담의 죄와 저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로 하나 되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개별이 아닌 운명 공동체 이것을 심판하고 구원하는데 거기에 대표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 그럽니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이 종말의 아담, 첫 창조의 아담이 아니라 새 창조의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죄와 타락으로 후손을 죽음에 빠뜨렸지만은 종말의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에 빠진 자기 백성을 건져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을 새롭게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옛 것을 약간 고치거나 개설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교회는요,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새롭게 존재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로 좀 더 저 뒤에 들어가면 왜 그 스테반이 광야교회라고 얘기했는지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모든 것을 새로울 수밖에 없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천지 창조와 동일하게 그렇게 이 교회의 탄생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다 그랬잖아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행위, 우리의 행위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자기 육체로 자기 안에서 자기 육체로 이 상응하는다는데요. 이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속한 새 사람이 나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창조, 이것보다 더 적합한 말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갈 때도 새로운 창조물로 들어가죠. 이전에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어떤 이 집합제 그리고 새로운 집합제 이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교회에 우리가 속해버리니까 같은 그 의미에 그것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전 사람 그대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절까지 나가다가 내가 이제 새롭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신앙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의 대상이 달라진 거 그 신앙 아니에요. 자기가 대상 바꾼 거 그 신앙 아니다 그랬어요. 옛사람 죽어야 돼요. 새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은 교회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새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와 연결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국적은요 어딜까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일까요? 들국교회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교회의 국적일까요? 모든 것들이 다 옛것이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자주 이런 말 써요. 저도 써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일본 교회는, 미국 백인 교회는, 미국은 좀 더 특별하니까 미국 흑인 교회는 사실 이런 분류는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서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교회가 이 교회도 아닌 것 아닙니다만은 코로나 전국에 교회가 눈이 가시처럼 그렇게 얘기된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예수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 하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만들었나요? 국가가 교회를 낳았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땅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하늘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속에 있지만 영혼과 맞닿아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노골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낳은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국가가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뜻이 바로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는 그 의미예요. 제가 언제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젊었을 때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는 총 들고 싸울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그 얘기 속에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저렇게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하고 그렇게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굿뉴스 바이블 보면 그 스위스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앞에 주보 제일 앞에 있는 그 그림도 그 우리 여자 화가이신 그분이 이제 그린 건데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 이렇게 빛을 이렇게 쳐놨어요. 이게 뭔가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한 세 사람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창조에 본질적인 어떤 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한다.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들꽃교회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모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모임 이 자체를 가지고 설명 못해요. 무슨 소리가 하니까 이 본질적인 연합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 몸은 고린도 전서 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지체들을 모아가지고 야 팔 어딨냐, 야 다리 어딨냐, 야 발가락 없다, 그 한 개 모자란다 갖고 나 그렇게 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여기에 맞지 싶어갖고 여기 붙여놓고 저기 붙여놓는다고 그게 한 몸 아니에요. 난 내장할게. 니는 팔처럼 살아라. 니는 다리 노릇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여러분들 한 몸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신학들 보면 유기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 심리적이라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하나의 그 총체를 가지고 한 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인간이 못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각기 지체에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여기 연합하는데 이 한 몸을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4장 펴보십시오.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뒤로 묶어서 이 지금 세 번째 제가 이 세 번째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자 다시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누가 하나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자.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 안 싸우는 거 좋아요.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훨씬 낫지,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이제 안 싸우니까 작년까지 해도 참 피도록 싸웠는데 이제 안 싸운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심오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심오한 그 하나라는 것은 성령이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속에 모든 그 벽들이 그 장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서로의 의견을 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 나오면 표시는 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마음으로 벽을 가지죠. 저 사람 왜 저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철폐시켜버려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새로 지음 받으신 자뿐이니라. 새로 지음 받는 것. 이 새 창조 외에 이 새 창조 안에는 할례 무할례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정말 이 장엄한 진술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가 무한하게 되었습니다. 무할례도 무한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새 창조 안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자도 남자도 자유자도 종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창조를 믿는다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폐지되었다라는 그 사실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세요? 이방인으로 나오세요? 아니면 유대인으로 나오세요? 아니면 나는 유대인 같은 이방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그랬을 때 예수쟁이, 예수 환자들, 오늘 교회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의 환자예요. 오직 그에게 미쳐져 있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동등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을 철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교회 없어요. 미국인을 위한 교회도 없고 일본을 위한 교회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한 세 사람, 한 몸만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늘 자신들의 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이방인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나라는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 옛 언약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하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몸 안에 있는 한 세 사람,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참여시켰는데요. 이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산다 그래요. 시간적인 종말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분이 세상에 왔다 가시기 때문에 종말이에요. 종말의 가장 관건은 종말의 주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었다? 그때 몸에 참여한다. 라는 게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살았는지, 그것을 종말을 사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의 장에 속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겠죠. 왠가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했다면 그 참여한 그 상태 그 자체가 뭡니까? 그럼 평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맨날 우리가 세상 보면서 좀 평화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목의 기준점이 뭐든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던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졌다. 한 세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평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좀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좀 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완전히 치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켰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창조의 은혜를 늘 감격해 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하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에게 속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토로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그 평화 속에서 그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은 이그라시마 스노브 성도의 그 편지가 저기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편지입니다.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림프절을 수십 군데를 이렇게 잘라주고 거기 이제 세포를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몇 군데서 암세포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다음 달부터 이 항암 치료죠. 항암 치료를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걔가 이제 아버지 편지를 자기가 이제 번역해갖고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통화했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수술 전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모습도 보였는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통화 이렇게 하고 했을 때에 단단해졌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뭐 힘든 일이 닥치면 그 연약함을 보여요. 저는 그게 절대로 나쁜 것이라 생각 안 해요. 그건 일반적인 건데 그 하나의 특징이 뭔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 겁니까? 죽어도 감사할 일이죠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힘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시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이숙이 저 뒤에 앉았는데 다음 달에 출산해요. 날 잡아가지고 이제 출산하는데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분도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 가운데서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그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635장입니다. 교통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인 교회에 참여하여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평화를, 그 자유를 마음껏 영위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